자, 거인족 이야기. 자, 여러분들 사장을 펼쳐 보세요.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카인과 아벨. 우리가 아까 금방 살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카인이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일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생명은 곧 축복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제목, 셋과 그의 아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담의 자손. 그래서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명을 주시는 내용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 자, 보시면은요,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 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땅의 사람들과 하느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느님의 이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된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도대체 이 하느님의 아들들, 이 내용이 도대체 뭔 얘기냐, 그리고 사람의 딸은 또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황소신 애를 섬기는 목축민이고, 인간의 딸이라고 했을 때는 신전 창녀를 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가나안 신화의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와 지상 존재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셋의 후손, 셋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다음에 카인의 후손, 카인은 이제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그 후손, 카인은 죄를 지은 이들이고, 셋은 뭐 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 두 후손 간의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임금, 군주의 후손, 그다음에 땅의 그 사람의 딸이라고 했을 때에는 백성의 후손, 일반 평민들의 후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대해진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두고 어느 게 더 맞느냐라고 굳이 따질 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누구냐, 이런 정체는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슷한 본문들이 뭐 다른, 우리 지난번에 바빌론 그 서사시 보듯이 이런 비슷한 본문들이 다른 문헌에서도 발견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설명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어느 한 집단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어느 한 집단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또 다른 집단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군주의 집단과 백성의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인지, 셋의 후손의 집단과 카인의 후손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천사와 지상 존재에 벌어지는 일들인지, 목축민과 신전 창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지, 어쨌거나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어쨌거나 집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인간의 계속되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족보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카인과 아벨이 죄를 지은 걸 우리가 봤고, 라멧의 소리 안에서 카인보다 더 독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부로 한 자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타락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있는 혼돈 상태였습니다.
창조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꼴을 갖추고 채워져 가지고 조화로운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느님, 인간과 피조물이 자연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반창조, 그 화복성당 보좌 신부님 이름은 양창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창조. 관계의 파괴, 조화로운 관계의 파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의 자연. 이해되시죠 이거? 예. 그 다음 천천히 넘어갈까요? 혼돈, 조화, 관계 파괴 됐는데 아담의 죄 다음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 에덴에서 쫓겨난 이러한 관계였는데 이 반창조적인 행동이 카인에 이르러서는 동생을 죽이고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죄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더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모습,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게 되죠. 보면 아담 개인의 죄에서 사람을 죽이는 죄로 더 커졌고 각각 개인의 죄에서 집단의 죄로 죄가 더 커졌습니다. 점점 반창조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조화가 더 깨지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반창조의 결과.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이 6장 4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6장 5절부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당신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고 그 존재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악해지는 것만 보고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 아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게 아까 말했던 창조의 결과. 조화로운 상태였죠. 6장 12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는데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에 따른 결과냐? 반창조적인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조화가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게 된 겁니다. 6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인류의 타락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세상이 썩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썩어 있는 것.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심하신 내용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죠. 세상이 이렇게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거죠. 홍수.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을 재라하게 벌 주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 홍수 자체는 벌이라는 측면보다는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곧 재창조입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요게 궁창이죠? 요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물? 윗물. 요 밑에는 육지와 이제 아랫물이 있는 것이죠. 예? 창조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따로 구분됐었습니까? 아니죠. 윗물과 아랫물이 다 합쳐져 가지고 혼돈이 되어 있었죠. 자, 홍수가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창문들이 다 열리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게 윗물이 아랫물로 막 쏟아지겠죠. 쏟아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윗물과 아랫물이 다 섞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바람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예? 바람이 일으키면서 다시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집니다. 예? 뭐냐? 지금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이 썩어 있고 타락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다시 섞음으로써 창조 이전의 상태로 만들고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재창조를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단순히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재창조입니다. 지금은 이해는 되시죠? 일단 윗물과 아랫물이 섞였다가 다시 갈라지는, 이게 재창조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실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느냐? 실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느냐? 이거는 실제 카인과 아벨이 존재했느냐? 이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역사학자들이 따진다고 해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전 세계 곳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수와 관련된 신화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일강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이 있죠.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죠. 인도. 그 문명의 그 근원지는 다 어디입니까? 강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발달됐는데 그만큼 사람이 물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홍수를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홍수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 다 겪습니다. 겪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홍수를 겪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 신들이 노여워해서 홍수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홍수에 대한 체험,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는 단순히 노여움이 아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벌을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재창조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원체험, 인류면 누구든지 다 겪게 되는 이러한 체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의 단순히 신들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재해석을 내서 하느님의 재창조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썩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섞고 재창조를 시킨 것이다. 그 이유를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인류의 타락이 있죠. 제목만 다시 보겠습니다. 인류의 타락.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목이 노아에서,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그 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홍수죠. 그 다음에 홍수가 그치다, 방주에서 나오다, 노아의 제사와 하나님의 다짐, 그 다음에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보시면 9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계속 읽었으니까 저도 이제 목이 아프니까요. 노아와 여기까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인가요? 1장 28절이네요. 그죠? 28절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렸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여기서도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이 너에게, 여기선 제가 그 전에 걸 보면은요, 자식을 많이 낳고 건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샘물을 다스려라. 근데 여기서는 무서워할 것이다. 왜? 이미 재창조를 시켰지만 완전히 맨 처음 최초의 그 창조 순간만큼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재창조가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까요? 29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전에는 어땠어요? 식물들만 양식으로 줬는데 지금 뭐예요? 채식, 육식 다 허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때와 같이 재창조할 때도 축복을 주시고 무언가 명령을 내리시는데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지만 양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최초의 창조 때만큼의 상태는 아니에요. 예? AS는 됐지만 AS 받았다고 해서 그 기계가 전처럼 완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홍수가 끝이고 계약을 맺을 때 내용을 보면 마치 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약간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새기시고 노아를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지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배를 지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놈 얘기 들죠. 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산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노아는 자신의 판단 기준대로 하느님을 판단했다면 하느님은 참 바보다, 하느님은 참 어리석다 라고 생각하고 배를 지으라는 배를 만들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에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판단 기준을 자신이 갖지 않고 하느님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이해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고 산에 배를 만든 것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결단,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없다면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웃었겠어요.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항상 그렇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수치스럽게 보입니다. 고린도 1서에서 나와 있지만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이고 유다인들에게는 수치로 보이지만 하느님의 지혜이고 또 하느님의 힘이라고 그렇게 바오로 사도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노아는 되새긴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방주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배라고도 우리 배 있죠? 배인데 이제 위에까지 그 완전히 노출된 배가 아니라 완전 그 무슨 잠수함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닫혀진 이런 배죠. 이런 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배라고 번역하지만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상자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괴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구약 성경에서 계약의 계약궤가 생각나죠? 계약의 궤. 그 주님의 그 계약, 그 모세가 주님과 계약을 맺은 그 십계명을 모신 그 계약궤. 그거 생각나죠? 그 지성소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그 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마치 노아의 그 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수의 내용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보시면 홍수는 무서운 심판이라기보다는 재창조이다 해서 제가 9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다 같이 봤죠. 정결한 짐승 7쌍 번제물을 바치기 위함 뭐 이런 것이고요. 나중에 끝나서 인간과 자연은 공동 운명체이다. 뭔 말이냐? 잘못은 인간이 저질렀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창조될 때는 자연까지 다 포함돼서 홍수에 잠기게 되죠. 잘못은 인간이 저질렀는데 세상 전체가 타락되는 것은 자연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파괴, 공동 구원, 인간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자연에까지 연결이 된다. 이거는 지금 생태신학 우리 환경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부스러기 은총, 노아의 가족들 이렇게 있는데 이 부스러기 은총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있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녀들이 먹다 남은 빵의 부스러기를 강아지들도 먹지 않냐고 했을 때 참 믿음이 깊다고 해놓고 딸을 이제 살려주시는 모습. 그때 받았던 그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그 은총이 빵의 부스러기 아닙니까? 그 빵의 부스러기가 딸을 살린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스러기 은총 그 말을 썼는데 자 제가 노아의 가족들이 부스러기 은총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의롭고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노아 한 사람이지 노아의 가족들이 의롭고 흠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주 속에 들어간 것은 누구까지 포함된 겁니까? 가족들도 포함됐어요. 한 사람이 의로움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은총의 혜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부스러기 은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옆에 있는 이들도 함께 은총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때 8살 땐가 7살 땐가 꾸르실려를 받으셨거든요. 꾸르실려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는 절대 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꾸르실려 끝나면 가족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완전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막 뭐 꽃 이렇게 막 달고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다음 날부터 막 뭐 먼동이 틉니다, 뭐 대골 노래스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꾸르실려 갔다 온 분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막 저를 붙잡고 막 어느 집에 가가지고, 아 이 집 뭐 이번에 꾸르실려 갈 거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자면서 저를 붙잡고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해도 안 되는 양팔 기도를 하질 않나 막. 그래서 미사도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뭡니까, 띄어라 시간이죠. 띄어라 시간에 아무튼 그 꾸르실려를 마치는 그 시간에 보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제가 나중에 꾸르실려 갔다 와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할 수는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총이 뭐였느냐,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 은총을 입은 건 우리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부스러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옆에 받는 사람들이 받는 영향. 그래서 공동 파괴, 공동 구원, 인간이 잘못하면서 자연까지도 파괴가 되지만, 또한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6절을 보면은요,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하느님께서 손수 이렇게 문을 닫아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8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이제 40일 동안 물이 홍수가 됐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계속 물이 불어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바람을 일으키신 것도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재창조의 주관자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 여기 기억해가지고 밑에 1장 2절에 대해서는 영으로 옮긴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과 물이 섞여져 있는데 성령께서 재창조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주관자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인류와 피조물의 운명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후예라는 부분을 또 볼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 아브라함에게서는 할례가 표징이었고 모세에게서는 안식일이 표징이었는데, 그런 계약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자, 하느님의 후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약성서 연재에서 썼던 내용이라 유인물로 냈었는데 사람 많으니까 생략하고, 여기서는 이거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에서 22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에 있는 한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뭐예요? 홍수를 일으켜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유,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지, 내가 괜히 이거 한 거 아니냐? 나 안 할래 이제. 나 안 할래. 나 계속 지금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계속 할래.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안 하겠다. 이제는 안 하겠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다시는 한 번,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세 번, 다시는 네 번.
나는 너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이 몇 번 나왔어요? 다 합해서.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왔죠. 난 다시는 홍수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무지개를 띄우면서. 그럼 하나님 무지개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유, 내가 예전에 홍수를 일으켰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당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시는 거. 제가 유인물에 뭐라고 썼냐면은 과연 누가 후회를 해야 되는가? 하느님이 후회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그토록 타락하게 만들었던 인간이 후회했어야 되는 것이냐? 누가 후회해야 되는 거야? 잘못은 인간이 해놓고 후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 아닙니까?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하느님은 아유, 내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었어. 이랬는데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폭력과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그 다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무지개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느님도 다시는 이러는데 5번이나 그러는데 정말 다시는이라고 다짐해야 하는 건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그 노아의 모습에서도 보면은 정말 그 노아의 결단도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가짐, 이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보면 노아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모습 나오고 9장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거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수엘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보고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노아가 포도밭을 가꾸는 첫사람이 됐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알몸인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 노아의 무질서함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죠. 11장의 제목은 뭡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하느님이 하늘 저 위에 하느님이 계실 건데 우리 거기까지 우리가 다 와보자. 이거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역까지 올라가 보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도움 없이, 하느님의 뜻 없이 인간의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역까지 올라가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나중에 뭐 5절 11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주님께서 그 탑 그렇게 자기네가 있는 힘껏 다해서 탑을 다 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거 위에서 거기서도 내려오시고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쫓아가도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계시다고 표현이 되는 건데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말을 섞게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자, 노아가 재창조가 이루어졌는데
노아도 알몸으로 드러내는 무질서함을 드러내고 인류도 다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장면을 보면 재창조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반창조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왜 하필이면 서로 말이 뒤섞여졌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한국에서 성무일도를 바치고 미사를 이렇게 드릴 때 3년 동안 보좌 신부하면서 또 신학생 때 또 미사하고 성무일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문을 그냥 잘잘잘잘잘잘 그냥 읽고 끝내거든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 보면 은총이 가득 하시만 여기 와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선제성문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태리를 갔더니 이태리에 가니까 그 성무일도 기도문 내용을 제가 그렇게 빨리빨리 읽을 수가 있겠어요? 예? 묵주기도를 하는데 은총이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천천히 하면서 이건 도대체 뭔 뜻이가, 이건 도대체 뭔 뜻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물도를 바치는데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10단어 20단어 나와도 오히려 그 뜻이 나에게 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편 108편이었고 똑같은 시편 110편이었고 뭐 이랬는데 시편 똑같은 시편 23편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실 것 없어라 파란 풀밭에 임은 이어지시고 거이시라 물터는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여기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하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모르니까 더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을 뒤섞어 놓으셨을까? 저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말이 다 통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에 오히려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뒤섞어 놓음으로써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더 기울이게끔 하신 것이 아닌가. 왜 바벨탑이 세워졌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말에서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른 것이 바벨탑이 아닐까. 그래서 들으라고, 귀를 열라고, 그래서 말을 뒤섞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이 저마다의 말로 다 알아듣게 됐지만, 아무튼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창조, 인간 창조 1, 2장에서 살았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조화로운 상태였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또 6장 8절까지는 아담의 죄, 카인의 죄, 집단의 죄,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죄,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 이렇게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 재창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다시 다스리라고 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노아의 죄와 바벨탑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다시 요 문양 요꼴로 가겠죠. 세상의 죄로 갈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죄가 이렇게 가득하다 하더라도 다시는 홍수는 안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벌써 이 씨앗이 벌써 이만큼 보였는데,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여러분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500원 안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하면 서론 때 뭐가 나옵니까? 문제 제기가 나오죠. 왜 이러하실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본론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서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 세상은 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었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서 세상은 다시 타락하게 됐다. 그러면 하느님은 홍수 이외에 다른 방식을 취하실 것인데 그것은 과연 어떠한 방식일까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묵시록까지 가고 묵시록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본격적인 인류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태고사라고 합니다. 태고사. 본격적인 인류의 역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아닌, 그러니까 홍수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재창조를 이루시는 내용이 12장부터 나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제가 매 학기마다 막 뭘 하잖아요. 뭐 작년에는 제가 막 유임을 나눠줘가지고 문제 풀어오라고 하고 그 전에는 막 성경 말씀 써오라고 했고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시험 봤었죠? 여러분들 자꾸 질문 안 하면 제가 시험지 돌릴 겁니다. 다음은 아브라함 약속 편인데 여러분들이 12장부터인데 조금 더 일찍 보시려면 그 족보부터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1장 10절에서부터 기분 좋다고 읽으실 분들은 25장까지 읽으셨으면 좋겠고 11장 10절에서부터 25장까지 읽으시면 제일 좋고 아이고 난 밥방 죽어 지켜 요새 성당에서 성주간이다 뭐다 막 바쁘다 뭐다 하시는 분들은 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20장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2시간 동안 할 거예요. 2주간 동안 할 거예요. 2주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 내용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절만 보십시오. 한 절, 두 절만 갖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나머지 모든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그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찰을 요하는 부분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들은 강의가 더 재미없게 됩니다. 예. 잘 읽으셔야 강의가 재밌게 다가옵니다. 예, 뭐 질문 없으면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